작년 12월에 제가 지하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히 이 나이쯤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에 새들이 날아와 깃들고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렇게 많은 새들이 깃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돌아가는 큰 나무가 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위해 많은 사랑과 기도를 해주었던 지난 세월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청년 시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군대에 다녀오신 이후로는 교회를 아주 띄엄띄엄 다니셔서 저희 가정 가운데 제가 거의 신앙의 1세대로 가족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는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나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부러웠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제가 사는 날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에 중등부 회장 언니가 있었는데 1살 차이인데도 어찌나 믿음이 좋은지 그때부터 이미 여선교회 회장님처럼 저에게 늘 때마다 전화해주고 또 편지를 써주고 하면서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었어요. 언젠가 중등부가 수요 예배 때 특송 순서가 있었는데 매주 전화해서 교회에 나와서 연습하게 하고 또 교회가 바로 울타리 하나 사이로 중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점심시간에도 연락해서 잠깐 교회에 가서 특송 연습을 하고 오곤 했어요. 그때 제 생애 처음 주예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특송이 고개 들어였습니다. 이 찬양 아세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굉장히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 간단한 찬양을 뭘 그렇게 맨날 수시로 교회에 와서 연습했나 싶은데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유별난지 그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닐 때도 아닌데 앞으로 다닐 새로운 교회를 고르기 위해서 하숙집 근처에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를 다 다녀본 다음에 교회를 정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교회를 정했는지 아십니까? 집 앞에 가까운 교회는 다 놔두고 신탄진, 그 당시 제가 서대전 도마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1시간쯤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신탄진에 있는 빛과 소금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이유인즉슨 몇 달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한 다음 저를 전도한 친구가 다니던 교회가 바로 신탄진에 있는 빛과 소금 순복음교회였거든요. 그 친구는 같은 17살 또래인데도 벌써 사모님 같고 전도사님 같았어요. 늘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준 친구들, 그렇게 이미 고등학생 때 전도사님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같은 학교에 3명이나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구나를 배웠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도 모두 기도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또 나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삶의 순간순간 이슬아 널 위해 기도했어. 너의 그 일들을 위해 기도했어. 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청소년기의 불안한 제 마음을 아주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교회에서의 가족 같은 친구들, 또 청년부 때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고 또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주었던 선한 목자와 같은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이 아주 많았어요. 쭉 생각나며 저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받은 사랑 다 나누고 베풀며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며 너무너무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계속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기억나게 하셨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 때 처음 불러보았던 찬양, 우리 예배 전에 틀어주는 그 찬양 연주곡인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처음 불렀을 때부터 저의 인생곡이 되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바로 저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주님, 멸시 천대받은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립니다.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제가 사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제가 고1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아까 그 빛과 소금 순복음 교회를 다닐 때 일이에요. 저는 항상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항상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때였습니다. 그때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을 부르는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것처럼 내 눈이 밝아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진리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믿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이때는 순복음 사랑나는 교회에서 그때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예요. 말씀을 듣고 불이 꺼지고 기도하는데 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주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서 왠지 내가 감히 예수님을 내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왠지 예수님은 아주 큰 신의 존재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감히 작고 미천한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죠. 감히 예수님의 얼굴과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라도 붙잡아 볼까 하는데 예수님의 어깨도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라도 붙잡고 싶다. 근데 감히 내가 예수님의 손도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허리춤도 안 될 것 같았고 예수님의 다리라도 붙잡아 볼까? 예수님의 다리를 바라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다리조차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발이 남았는데 그럼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발이라도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발도 제가 감히 나처럼 작고 미천한 아이가 예수님의 발도 감히 붙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라도 마지막 남은 발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영영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 눈에 보인 예수님의 발은 성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처가 나 있고 또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발이 왜 이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누구도 대답해 주지도 않아도 온마음과 온몸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제가 예수님의 발을
그 피고름이 흐르는 발을 안아드렸어요. 그런데 제 온몸으로 안아드렸는데 옷을 입은 몸으로 그 발을 안아드리면 옷에 쓸려서 그 피고름 난 상처가 너무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다 벗고 나의 맨몸으로, 나의 맨살로 예수님의 두 발을 안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온몸을 다 지켜드릴 수 없지만 내가 너무 작고 부족해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켜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 두 발만큼은 내 힘을 다해서 또 내 생명 다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이 두 발만큼은 지켜드릴게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저의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이 시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이 처음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주님이 처음 나에게 십자가를 맡겨주던 그 순간을 기억해보며 이 시간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사랑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위나 학식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나 현대 교회는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지위나 학식이나 명예를 자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복음이 약화되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교회는 갈등하며 분열합니다. 이 분열은 세상을 다스려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많은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경영학이 들어와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자랑하게 되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이론과 학식과 세미나가 열리자 복음의 능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경쟁하며 자신들의 학식을 자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 하나의 지식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교회는 단 하나의 지식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교회는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의 신비를 십자가의 신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설득력과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부활의 소망은 지식으로 전달됩니다. 울리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깊은 글솜씨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 16절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신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믿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각종 좋은 말과 수사학과 또 논리로 우리를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믿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나타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까 막 간증 얘기할 때는 눈빛이 반짝반짝 하다가 본문을 막 해석하니까 슬슬 눈이 감기는 것 같아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배위는 저의 침대였어요. 가끔 쉬시는 날 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시면 그 아버지 배 위에서 제가 함께 잠을 자요. 그러면 아버지의 배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파도 타기를 하며 어느 순간 아버지의 심장 소리와 제 심장 소리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저는 아주 마음이 평화롭고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아버지께서는 막내딸인 저를 항상 어딜 가든 데리고 다니셨는데 저는 아주 질문이 많은 딸이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아버지의 학창시절이 그렇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젊은 날의 이것저것들을 자녀들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학생이 되어서 읍내로 나가게 되면서, 읍내 아시죠? 읍내 아세요? 지금 너무 어색한데 시골 있다가 읍 있잖아요. 읍. 칠갑산 아시죠? 칠갑산. 요즘에 신방을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거의 다 트로트 TV를 보고 계세요. 저에게도 한때 큰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트롯세븐, 미스터 트롯세븐, 그거를 보고 계신데 이제는 유튜브 구독을 눌러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 설교 영상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 한 번씩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읍내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가 났죠? 칠갑산. 칠갑산 노래 있죠? 저도 학창시절에 칠갑산 노래를 꽤 많이 불렀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졸리고 그 수업이 따분하면은 선생님이 저를 노래를 시켜요. 제가 이래봬도 항상 학창시절에는 그러면 그 중에 한 곡이 칠갑산이었습니다. 기회가 돼서 야유회를 가면 제가 언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렇게 잠을 깨도록 한 번씩 노래를 하면은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오면 또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고 나오면서 한마디씩 해요. 한이슬 너 또 노래 불렀지?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 칠갑산이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칠갑산에서 더 들어가는 시골에 살고 이제 중학교를 가게 돼서 읍내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읍내로 가서 아버지가 하숙을 하셨는데 그 하숙집이 바로 아버지가 다니는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 댁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해서 교회 부흥회 때 아버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부흥회 첫째 날을 아버지가 참석을 한 거죠. 처음으로 교회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회 첫째 날 참석을 하시고 아버지가 하숙집에 돌아와가지고 씩씩거리며 저런 사기꾼 목사님이 없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해가 안 되는 목록을 쭉 적으셨대요. 내일 가가지고 내가 이 목사님께 따져 묻겠노라고. 틈새 저희 아버지 자랑을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키는 아담하셨지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고등학생 때 학생회장을 하시고 교회 다닐 때 청년회장을 하셔서 목사님이 출퇴하시면 아버지가 설교를 전하셨대요. 죄송합니다. 또 아버지 자랑을 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쭉 적으신 거예요. 내일 가가지고 목사님께 내가 따져 묻겠노라고. 그리고 다음날 또 사모님과 함께 둘째 날 부흥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듣고 났는데 하나도 질문할 내용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죠, 아버지께. 그러고 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 중에서도 1번 질문이 뭐였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번 질문이 어떻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그게 1번 질문이었대요. 그런데 둘째 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너무 다 믿어져가지고 질문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고 옅은 미소를 띠며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들으며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당연히 있죠, 저희 모두에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논리나 멋진 수사학적인 말로 복음을 설득력으로, 변증론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가 아니로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깨달아지고, 어떤 박사도 풀어 해석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무너무나 쉽게 성령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신 거죠, 아버지가. 그리고 저도 제가 고등학생 때 바로 귀하성 전국 중고등부 여름 연합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거기에 자주 갔었는데, 저 그때 권문지 원로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오셔가지고 저희 집회 인도해 주셨던 것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저녁 집회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런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막 깨달아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눈에 보이는 살인죄도 아니고 도둑질, 절도, 강간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는데,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 앞에서 제가 그게 막 깨달아지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큰 은혜를 되풀이하며 받고서도 제 믿음은 항상 의심하고, 3일 지나면 또 의심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의심하고 굉장히 오락가락하며 흔들리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큰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오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1시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그게 막 내 영 가운데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미친 듯이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가 너무나 죄인이라고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눈물로 회개하며. 집회가 다 끝나고 학생들이 다 숙소로 돌아갔는데도 어찌나 성령께서 그 감동이 강력한지 남아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를, 또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에서 돌아와서 나중에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내가 감정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끝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1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2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첫째는 설교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설교에 신학적인 내용을 좀 부각시켜서 집어넣어야 하는가? 신학은 보이지 않게 설교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 배웠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학을 좀 더 눈에 보이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가? 또 설교의 인문학적인 내용을 좀 집어넣어서 좀 더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글로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설교를 좀 부드럽고 좀 더 세련되게 잘 다듬어진 조약들처럼 좀 매만져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살짝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도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내 마음에 떳떳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잠깐 권사실에서 눈을 붙였는데 그때는 제가 예전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 다녀오는 것이 더 피곤해서 집에 가지 않고 그대로 출근해서 교회에 있었어요. 가끔 많이 피곤한 날엔 권사실에서 잠깐 누웠다가 출근하곤 했는데 그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권사실에서 쉬셨다가 출근하시는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같이 쉬기도 했죠. 그러면 가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실은 권사님들이 늘 기도하는 곳이라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권사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이런 꿈을 꾸었어요. 때는 어스름한 새벽녘 교회 마당 같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대제사장의 새벽녘 뜰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스름한 교회 마당에 듬성듬성 성도님들이 서 계시고 제가 교회 마당 한가운데 아주 새하얀 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 새하얀 옷 위로 왼쪽 심장에서 새빨간 피가 끊임없이 쏟아져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마치 화산의 분화구에서 마그마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듯이 굵고 아주 많은 피가 끊임없이 저의 이 왼쪽 심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해서 제 몸을 막 살펴봤어요. 내가 총에 맞았나? 내가 무슨 병에 걸렸나? 내 몸을 살펴봤어요. 총에 맞은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많은 피가 흐르고 있지? 저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놀라고 끔찍했어요. 혼비백산이란 말이 이럴 때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세상에 백만장자가 있어서 100만 금을 가지고 오면 너의 흐르는 그 피를 멈출 수가 있겠느냐? 그때 성령께서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최고로 실력이 좋은 의사가 온들 내 흐르는 피를 멈출 수가 있겠느냐? 성령이 또 온몸으로 깨닫게 해줘요.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고칠 수 없어요. 흐르는 피를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피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 너는 예수의 십자가만 담대히 전하라. 그러니 너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 담대히 증거하라.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건강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시는 것은 저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너 봐라. 너 지금 네 영혼이 아프다. 네 영혼이 병들었다. 그러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아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당시 고민하던 1번, 2번의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었어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더 확신 있는 믿음을 챙겼고, 둘째,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나님 눈치를 슬쩍슬쩍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죄를 당장에 버려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밟아버렸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사랑 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리고 끝까지 잘 짊어지고 가려면, 잘 감당하려면 첫째, 믿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다 버려야 합니다.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간이 숨긴 전리품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지 않은 나의 죄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정과 욕심을, 내 안의 인간성과 죄성과 독성과 부패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한 회복과 또 생명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평안과 구원과 생명과 강건과 승리와 능력과 자유와 기쁨과 풍성한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흐르는 강 같은 이 회복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회복의 통로, 또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사랑, 나의 십자가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함으로, 십자가 복음만을 더욱 자랑함으로, 또 성령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승리하는 멋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찬양할 때 불렀던 것처럼 내 몸에 밴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를 온 세상 가득 채우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또 값지게 또 풍성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